우리 도덕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 큰 틀에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 또는 제사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시민법, 생활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법은 10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10계명 도덕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의식법, 제사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의식법,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시민법, 생활법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시민법, 생활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제 화면이 자꾸 멈추죠. 네, 지금 멈춰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중에 오늘 이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들 를 좀 더 율법의 이 근본 정신을 담고 있는 게 이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민법이나 의식법 같은 경우에도 율법에 해당하고 이 도덕법의 정신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이나 그 생활 시민법을 지금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새언약 시대는 그렇게 지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제사법이나 시민법 속에 그 율법의 정신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를 잘 아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론을 한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서론을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이 기록된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법이 바로 율법이다.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참된 경건이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미하고 위엄이 있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완악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여러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이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거기에 반해서 인간은 얼마나 이 완악한 죄인인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이 율법을, 거룩에 대한 이 요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그분이 가진 그 거룩의 수준으로 우리 사람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 거룩함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벌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이 죄인됨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살피고 율법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목적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율법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율법을 통해 인간의 이 죄인됨과 완악함들을 우리 알아가고,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서게 한다라는 것들을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에게 만약에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을 만드신 이 목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 즉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명령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명령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이 합법적인 명령권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 요구를, 이 명령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라 이게 요구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요구입니다. 율법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라 이런 요구입니다. 이 율법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고 율법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형벌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은 의의 표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로운 것에 대한 표준,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이 불의함과 또 이 인간의 불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력함, 이걸 아시고 인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불의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늘 저항하고 반대하고 적대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이런 본성입니다. 정리해 보면 율법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 그 존재에 걸맞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의함을 책망하시고 형벌받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이 자연법과 율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 자연법과 율법은 사실 뭐 다른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형식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원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형태로 여러분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주셨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되냐면 양심을 통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양심을 통해 여러분 작동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법. 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할 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준 이 자연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양심을 통해 작동되고 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판단을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은 뭘로 판단을 받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2장 14,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마음의 율법이 여러분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율법을 알고 본성을 따라 행동하고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이 상태였고,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양심을 통해 작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양심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하고 또 그 양심이 때로는 이게 그 죄를 폭로하고 고발하고 또는 변명하고 이런 역할들을 양심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아직 양심이 있잖아요. 자연법이 아직 인간의 마음에 기록이 돼 있는데 자연법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자연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법 자체는 그 하나님의 법 자체는 그냥 원래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 변질된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법, 하나님의 법 그 자체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상태고 올바르지만 그 마음의 마음, 인간의 양심 자체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자연법이 인간의 양심을 통해 제대로 작동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양심이 아직 작동이 되고 있죠. 그리고 완전하게 양심이 변질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일정 정도의 그 선에 대한 그런 감각들과 그 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의 방향으로 양심이 어느 정도는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면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도 가지고 있고 명백하게 우리 마음에 자명한 진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우리 양심에서 우리 마음에 그 율법이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약간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동성애 이런 것들도 그냥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인간이 알아요. 그 자명하게 자연법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됐다. 근데 인간의 양심이나 마음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유동적이에요. 양심이나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게 아래 위로 출렁출렁거려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양심이 더 민감해지고 작동을 잘하게 되지만 근데 믿지 않으면 양심이 율법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고 또 신자라 하더라도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양심이 또 굳어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악한 짓을 하더라도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악한 짓을 할 때도 그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렇게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양심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 성경에 보면 양심이 굳어진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더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이 은혜들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양심은 더 민감해지고 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법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람의 의무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경고하는 기능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고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자연법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연법이 없으면 선악의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인간은 자연법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선악을 다 분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거는 선이다, 이건 악이다 라는 기본 자명한 그 진리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책망하고 이 자연법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자연법이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이 자연법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자연법이 양심이라는 형태로 지금도 일정 정도는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오류에 휩싸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나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했다. 양심에 어긋나지 행동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양심 자체가 변질되어 있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양심이라면, 굳어져 있는 딱딱한 양심이라면 그 양심대로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는 상관없을 수 있는 거죠. 나는 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근데 그 양심 자체가 문제투성이고 오류투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헛된 야망, 그 이기심,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래 비추어 주신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 상태고 매우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완악함과 이 부족함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연법, 마음에 새겨진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도 없고 그 뜻에 순종하고 행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면 기록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간의 마음과 양심 자체가 오류투성이고 변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양심을 통해 작동되는 자연법만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법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글로 기록해 주신 것.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 율법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율법.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글자를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그 글을 통해서 생각하고 읽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범법하지 않았다면 기록된 율법이 모세를 통해 따로 주어질 필요가 없어요.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마음에 기록된 그 율법, 자연법만으로 여러분 충분한 겁니다. 아니, 완벽히 충분해요. 다른 무언가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그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를 하고 사람은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따라 그 양심을 통해서 100% 정확하게 이게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알고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런 기록된 율법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범법했다, 타락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 즉 모세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이 율법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3번에 한번 보면 근데 율법은 왜 이렇게 엄격한가? 너무 엄격하게 우리는 느껴집니다. 자, 왜 율법이 엄격하냐? 왜 엄격할 수밖에 없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한 거룩을 가진 분이요.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요.
그분의 뜻을 기록한 게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어긋나는 것들을 그걸 갖다 인정해주고 합리화시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이 이게 의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 자체가 매우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우리의 생활을 우리 비교해 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그 수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가, 우리는 이 율법을 읽을 때마다 우리 깨닫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율법 앞에 딱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순간,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의 표준의 나를 딱 비춰보는 순간, 얼마나 우리가 크게 못 미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또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우리를 비추어 봤을 때 율법은 엄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율법의 의미조차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율법의 의미들을 다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약간 우리가 아는 거, 율법에 대한 그 이해를 조금 가지게 되는 거. 제대로 율법의 그 의미들을 충분히 바르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율법의 가르침이 선명하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딱 서는 순간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율법 앞에 서는 순간 심판 이외에는, 하나님의 형벌과 그 진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율법 앞에 서는 순간 죄인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불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형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엄격하고 무서운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법이 무섭지 않죠. 우리가 법을 잘 지켰다면 심판관, 재판관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근데 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법은 매우 두려운 것이 됩니다. 내 운명을 이렇게 소나기에 쥐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재판관은, 그 법에 따라 재판하는 재판관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엄격해 보이지만 이 엄격한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심판 앞에 서 있는 자신, 그리고 형벌의 그 무게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팔복에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정말 나의 처절한 그 죄인됨을, 하나님의 심판이 그 엄중함과 그 엄격함 앞에서 나는 어느 한 구석 뭔가 숨 쉴 텀이 없어요. 이제 사방팔방으로 그 율법이 나를 압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형벌의 무게가, 불의의 그 무게가 나를 그냥 압박을 쫙 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사람은 정말
예, 심령이 가난해진다. 철저한 그 절망, 철저한 낮아짐.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때 진짜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그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기댈 언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그 불의, 그 행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철저한 그 심판과 그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당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정죄, 죄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유일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내가 이제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매우 엄격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을 보시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율법 앞에서 그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불과 유황이 이 세상을 장차 완전하게 이렇게 멸망시킬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태로는 그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 나라, 이 땅의 도성에 대한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하는 그 심판 앞에 그냥 그걸 마땅히 당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지하고 그때 진짜 하나님의 그 피하기 위하여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회개는 이와 같이 율법 앞에서 엄격한 율법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비춰볼 때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후회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되면 이런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봐도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쓴 좋은 책들을 이렇게 읽어봐도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했는가를 정말 많이 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통과해야지만 그 은혜에 도달할 수 있고 십자가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근데 정말 우리한테 이런 처절한 죄인됨에 대한 자각과 인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엄중함, 그 두려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에 미치지 못한 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을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내 불의의 무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거움을 정말 우리는 느껴보는가. 그게 죄인됨을 깨닫는다는 말인데 근데 우리 속에서 정말 이런 죄에 대한 이 인식이 진짜 우리가 이걸 통과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건가? 이런 생각이 이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이게 제가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얼마나 무거워하는지 모르거든요. 그 죄짐을 막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요. 그래서 어떠냐면 똑바로 죄의 짐을 보찜을 짊어졌는데 똑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꾸부정하게 이렇게 우리 옛날에 지게 지면 허리가 꾸부정해지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냥 우리가 학생들이 그냥 가방 메고 그냥 일자로 똑바로 서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룰루랄라 그래가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 짐이 너무 무거워가 똑바로 서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리가 꾸부정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 처음에 자기 아내한테
이 세상은 이 도성의 이름이 장차 망할 도성, 그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망성. 세상을 상징해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 큰 성 바빌론이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 세상을 떠나야 된다. 여기는 곧 불과 유황이 여기서 쏟아져서 망한다.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되고 빨리 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할 때 자기 아내가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왜 맨날 꾸부정하게 그렇게 다니냐. 보기 싫다고. 왜 맨날 꾸부정하게 그렇게 다니냐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 내 등에 있는 이 죄짐이 안 보이느냐고. 너무 무거워서 똑바로 설 수가 없다. 그래 그 죄짐을 잠잘 때도 내려놓아지지 않는 거. 일할 때도 내려놔지지가 않고 잠잘 때도 내려놔지지가 않고 쉴 때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죄의 그 무게감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그 불의에 대한 무게감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래서 빨리 다른 어떤 것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빨리 이 죄짐을 빨리 떨쳐내버리고 여기서부터 자유 얻는 게 인생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알고 그래서 그 모든 걸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거.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게 그게 철로역정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회개를 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진짜 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약속과 위협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여러분, 율법에는 약속도 있는데 위협이 있어요. 위협. 약속과 위협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사람을 위협한다. 나를 위협하지 마라. 이런 말 쓰잖아요. 율법은 사람을 위협합니다. 율법에는 약속도 있지만 위협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율법이 우리 사람을 위협한다는 것은 뭘 말해주냐면 이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순결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율법의 위협은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그 형벌로 이 땅에서 재난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아까 얘기했잖아.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거룩에 대한 명령이라고. 거룩에 대한 요구예요. 거룩에 대한 요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요구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에 벗어나는 삶을 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위협합니다. 현세에도 하나님의 그 징계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이 심판과 그리고 장차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이 내 앞에 있을 거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다 보잖아요. 율법은 무서운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에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의 힘, 죄의 권세가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율법 그 자체가 여러분 죄인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러한 형벌의 위협, 이 형벌의 현세에도 내세에도 다 위협이에요. 다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인나팔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게 인나팔 대접 심판. 그거는 신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아니고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이러한 형벌의 위협, 그리고 내세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서 지옥의 영원한 실제적 형벌. 그럼 지옥도 실제적 장소입니다. 몸이 실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영혼이 실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장소예요. 율법은 이러한 형벌의 위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최고의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그 하나님의 순결성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형벌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협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위협이 있어야지 죄인이 깨닫고 그 두려움을 느끼고 돌이키게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을 때 이 형벌에 대한 위협과 우리의 심판에 대한 이 위협들을 우리는 마주쳐야 되는 거야. 마주치고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하나님 율법의 위협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늘 그 자리에 와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늘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눈만 껌뻑이며 동태 눈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율법의 위협을 전혀 못 느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의 증거가 없고 그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러면 그냥 이 세상이 좋사오니 현재의 상태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매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죄에 대한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건데 이 형벌의 위협 자체를 못 느끼니까 형벌의 위협을 못 느낀다면 전혀 말씀이 율법의 그 의미들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그 사람에 영향을 안 미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에는 이런 위협만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율법에 담겨 있는 약속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눈은 지금 이미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형벌의 위협만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돌이키느냐, 예수님을 믿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느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벌의 위협만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형벌의 위험은 매우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그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느껴요. 근데 그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칭찬에 대한 약속, 보상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말씀을 살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상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율법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보상, 천국 가는 보상이 없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보상이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까? 단지 지옥 가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 안 가는 거가 아니라 지옥을 안 가는 것보다는 더 큰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 이것이 훨씬 큰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소망하고 이걸 고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칭찬과 상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이러한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사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형벌의 율법에 있는 이 형벌에 대한 위협, 형벌의 위협, 이거는 뭐냐? 불의를 미워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이 칭찬과 이 보상에 대한 약속을 통해 우리는 의를 더욱더 사랑하도록 하고 형벌의 위협은 불의를 미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매우 강렬한 의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읽어보면 율법이 얼마나 선명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불분명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예스와 노가 선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회색 지대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가신 분이고 생명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명백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꾸 이걸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 한 명백한 하나님의 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불명확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애매모호한 게 사실 거의 많이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빗대어 보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지 너무 선명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거에 대해서 A 아니면 B 이렇게 선택하도록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직장을 선택한다. 직장을 선택할 때 제가 자영업을 할까요? 회사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뭘 할까? 이렇게 할 때 애매하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 자영업을 하기 원하실까? 직장에 회사 들어가기를 원하실까? 아니면은 내가 컴퓨터 관련 업종에 종사하기 원하실까? 아니면 농부가 되기를 원하실까?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농부해도 괜찮고 회사원 해도 괜찮고 자영업 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거 해라고 말 안 해줍니다. 그건 불필요한 질문이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하는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직업의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라면 죄 짓는 게 아니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뭘 해도. 지금 당장 뭘 해도 제가 지금 목회를 그만두고 택시 운전기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실까요? 책망 안 하십니다. 제가 택시 운전기사로서 주를 위해 살아가며 제가 목사로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한테 택시 기사할 마음 아직 안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걸 뿐이지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마음 주시면 당장이라도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택시 운전기사 할 거예요. 저는. 어디 그게 우리 이 생각을 매우 잘못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다. 그러면 다른 직종에 가서 해보고 또 잘 안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게으른 거고 자기가 노력 안 하는 거고 자기가 성실하지 않은 거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이렇게 방법을 찾고 아이디어를 찾고 잘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공부하고 하면서 하면 돼. 뭘 해도 상관없어요.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다 돼요. 죄 짓는 거 아니고 주일 성수할 수 있고 교회적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면 뭐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짜 물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거는 실제로는 지 마음대로 하고, 쓸데없이 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면 될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하고 하니까 그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불명확한 게 있나요? 명확합니다. 모든 게 명확해요. 하나님은 yes, no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yes인 것 같기도 하고 no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메시지가 있나요? 없어요. 그 yes 그러면 나도 yes 하면 되고 하나님 no 하면 나도 no 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게 yes인데 그럼 내가 선택하면 되고 no 그러면 선택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덕법에 근거해서 다른 모든 부분은 그게 하나의 도덕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이걸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 자유를 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세밀하게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큰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마음껏 움직여라. 근데 요 바운더리는 벗어나지 마라. 요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쳐놓은 이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면 이건 죄 짓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 울타리 안에서는 뭐든 죄도 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그 울타리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 율법의 충족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의의 표준을 알려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가 의냐? 의의 표준, 기준을 세워주신 게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신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여러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율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행하면, 즉 율법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 전체에 순종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겁니다. 네, 율법이 하나님 그분의 뜻 자체를 담고 있고 완전한 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곧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락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율법을 지금 현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 행위를 따라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걸 이제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된 거지. 원래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는 율법을 지킬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모세를 통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 성공합니까? 때로는 일부의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율법을 지키고 하지만 근데 결국은 다 실패를 해요. 그 포로 당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새 언약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간의 마음을 바꿔버리거든요. 새 마음으로 바꾸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새 영, 타락한 인간의 그런 본성이 아니라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인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는 다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새 언약 백성은 율법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100% 율법에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내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가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거듭난 새언약 백성인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과거에는 율법에 순종하는 거 불가능하고 죄 안 짓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가능해졌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가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라고 말할 때 이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의를 행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번에 보면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이제 십계명, 이제 본격적으로 뒷부분은 십계명 도덕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두 돌판 할 때 우리가 이것도 5분이 좀 약간 다르게 말했는데, 십계명의 두 돌판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첫 번째 돌판은 1부터 4계명이 적혀 있고, 두 번째 돌판은 5부터 10계명이 적혀 있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 인터넷 가서 10계명 찾아보면 돌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내용 보면 1부터 4계명, 5부터 10계명 이렇게 두 개가 나눠서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1부터 10까지 두 번째도 1부터 10까지 똑같은 걸 두 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두 개를. 왜 그러냐면 언약을 맺을 때는 원래 언약 두 당사자가 각자가 한 개씩 들고 가는 거야. 한 개씩. 우리 예를 들면 계약서 쓸 때 어때요? 한 사람만 계약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똑같은 계약서를 두 개를 만들어가 한 사람 요 사람 가지고 한 사람 요 사람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언약도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약속이 맺어질 때 이게 그래서 두 개를 따로 한 개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은혜 언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인간 당사자 자체가 맺은 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인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둘 다 예수님 인간의 대표로서 맺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개, 인간이 한 개,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두 돌판을 그냥 이렇게 두 돌판 해놔서 우리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두 돌판이라고 얘기한 거는 약간, 그래서 1부터 4계명을 첫 번째 돌판, 5부터 10계명을 두 번째 돌판, 이런 의미로 썼다. 근데 뭐 실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썼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요. 10계명은 하나님의 도덕법이다. 10계명은 오고 오는 신구약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게 10계명이다. 그리고 이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기록하고 있고 5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의무를 이게 규정해 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사랑, 인간에 대한 의무는 이웃 사랑. 그래서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 이게 율법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인 거야. 자, 이 십계명 도덕법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의 이 토대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거, 이게 무너지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정성,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경배하는 것만이 의의 토대가 되고 의의 기초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무너지면 이웃 사랑은 당연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웃 사랑도 당연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게 없이 인간 세상에서 그냥 인간끼리 우리끼리 사랑하며 잘 살고 잘 섬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는 미치지 못해요. 인간 사회에서 인간끼리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의 생활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오류투성이고 흠투성이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아무리 공정성, 정의, 공평, 사랑, 희생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존재에 걸맞게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5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먼저 있어야지만 두 번째가 가능하다. 우리 7번에 보면 10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요약되는가? 자, 1부터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신은 없다. 그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고 우상에 불과하다.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거에 불과한 거지 진짜 신이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 존재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배의 이런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형상의 형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만약에 예를 들면 소나무처럼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본질을 다 담아내느냐? 아니면 정말 멋지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지게 정교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라는 이 큰 분을 담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고 본질을 담아낼 수 있냐면 못해요. 하나님이 너무 큰데 그 크신 분을 예를 들면 지구만한 이 하나님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 코카콜라 병에다가 지구를 막 쑤셔 넣으려고 하면 그게 담아지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배의 방법은 뭐냐면 형상이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계명의 핵심이에요.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여러분,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함부로 대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예배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그분에게 속한 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이게 어떤 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농담 따먹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아무 때나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농담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도 목욕 다시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그 하나님 이름도 쓸 때 이름도 직접 하세요. 여호와 이렇게 안 쓰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바꿔서 쓰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 또 넣으면 또 가서 목욕하고 또 마음을 정돈하고 또 와서 또 그 한자 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한다. 하나님의 이름도 아무 때나 아무 상황에서나 아무 때나 끌어와가지고 성경 말씀도 아무 때나 끌어와가지고 그냥 막 농담식으로 하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안 좋은 거야. 성경책도 성경책 자체는 여러분 우리 신성한 물건 아니에요. 그냥 책이죠, 그냥. 오래 쓰면 뭐 불태워야지 뭐. 불태우고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을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그건 태도인 거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 건물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런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장소니까, 우리 이런 거는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이런 거 중요한 거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자세의 문제다. 마음의 태도의 문제가 중요하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거는 예배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만 안식이 주어집니다. 근데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창조주요 주님으로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인정하는 날이거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구속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의무 중에 부모 공경이 처음으로 나와요. 부모 공경 매우 중요해요. 권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위로 위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라고 이 부모를 세워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 권위자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모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자를 통칭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부모라는 권위라는 거. 그래서 부모, 학교 선생님, 교회 목회자, 또 뭐 대통령, 뭐 하여튼 위에 세워진 모든 권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대하는 이 태도,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또 이걸 갖다가 근데 그 위에 있는 권위자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권위자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전쟁하는데 명분도 없는 전쟁을 하는데 막 군인들이든 러시아 국민들이든 막 가서 너희 동참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의 명령에 명령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그 그런 행정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따라야 되죠, 당연히. 따르고 협조를 하고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게 성경에 위배될 때는 이걸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저항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요. 부모가 잘못된 명령을 자꾸 자녀를 이렇게 방향으로 끌고 가면 자녀는 그 부모의 그 가르침에 태도에 있어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되 그 말씀하고 지시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옳은 가르침을 할 때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 그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오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도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사람은 원래 한 몸이었거든요. 한 몸.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살인하는 거는 뭡니까? 그걸 완전히 깨뜨리는 거거든요. 인류는 하나된 존재고 연합된 존재인데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는, 하나됨을 깨뜨리는 게 바로 이 살인입니다. 그 여기 살인에는 진짜 사람을 죽이는 행동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살인의 문제도 담겨 있고, 또 행동의 살인 아니더라도 폭력, 사람을 해치고 해롭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움을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간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의로운 것들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혼 이외에 모든 불법적인 이런 성적인 행위들, 그 관련된 것들이 다 우리는 금지돼야 된다.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예, 그죠?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도둑질은 뭡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물론 앞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도둑질은 실제적인 거, 실제적 피해를 이렇게 입히는 것이고 거짓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고 힘써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게 원래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십계명은 어떤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사이에 이렇게 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이 주어진 구약의 그 배경은 이미 유월절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즉 유월절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구원받기 이전에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9번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고 하나님이 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은 분이에요. 그분은 의의 표준이 되시는, 의의 표준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만 구하고 진리만 추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게 덕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더라도 항상 참을 얘기하고 진리와 진실만을 얘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죠. 10번째,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 2가지가 있어요. 이웃의 아내, 남종, 그리고 소, 나귀 이런 거, 그리고 이웃의 소유 이렇게 돼요. 크게 보면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탐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이렇게 탐하지 말라. 이게 이제 십계명의 그 내용입니다. 이웃 사랑에 반대되는 모든 욕구들을 우리는 억제를 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에 해를 입히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좀 길었는데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도덕법을 담고 있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다. 그는 2가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모두가 뭐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우리의 어떻게 보면 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에 보면 율법의 목적은 뭐냐?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의의 표준,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쳐 주어진 율법의 실천함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다 담겨 있어요.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또 어떤 그 원하심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지금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가르치고 율법을 잘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이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과 사랑, 우리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 5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계명에 복종하고 주님의 바른 길을 알고 순결하게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번에 보면 때때로 성경에 왜 둘째 돌판, 즉 둘째 돌판은 5부터 10계명을 얘기해요. 즉 이웃 사랑의 계명만이 왜 강조되고 있는가, 언급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 사랑은 얘기 안 하고 자꾸 이웃 사랑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한데 왜 이거는 자꾸 얘기 안 하고 왜 이웃 사랑을 더 많이 자꾸 얘기할까? 또 어떤 데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이웃 사랑하는 게 이게 제가 표현을 지금 까먹었는데 첫째다. 모든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을 쓴 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말했냐? 아니,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지. 왜 이웃 사랑이 왜 이게 핵심이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왜 그러냐? 하나님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웃 사랑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야.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돕고 섬기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웃 사랑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 다를 얘기하는데도 많이 있지만 어떤 데는 하나님 사랑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만 자꾸 강조를 해요. 그 이유가 하나님 사랑의 그 증거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이 두 번째 5부터 10계명 계명만을 강조하고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회개를 언급할 때 첫 번째 1부터 4계명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성실과 정의와 긍휼 이런 것만 언급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성실, 정의, 긍휼, 사랑, 섬김 이런 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뚜렷한 증거들을 명백한 증거들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보시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는다. 거룩한 공회, 보편 교회를 믿는다. 이 고백하고 그 보편 교회의 본질이 뭐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도의 교제, 즉 성도 서로 사랑,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함의 명백한 증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 속에 바로 그게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